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128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번입니다. 1절입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복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고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는지 모르겠다고 추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죠?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 경외합니다, 이게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첫 번째 주는 복인데,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도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결과를 얻는 것,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그냥 복을 부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또 받으면 로또가 하나님께 주신 복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주부들은 열심히 가정을 돌봐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맡았으면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한정 직분자면 한정 직분자로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들,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수고하기를 원하세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 수고한 대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이냐? 사실 열심히 수고하여도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 못 보는 애들이 있고요,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승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살아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둬지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27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128편 말씀을 읽었는데 127편 바로 앞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복이 뭐냐? 수고한 대로 돌아오는 것이 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지 않고 그냥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자기가 노력도 안 해요.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자녀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애쓰지도 않고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자녀가 잘 크기를 바라는 거,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다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애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나오는데요.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두 번째 복은 무슨 복입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듭니다. 참된 신앙은요, 가정에서 열매를 맺어요. 성경에 많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제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나 이렇게 지도자를 세울 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누구를 세우라고 합니까? 가정이 잘 세워져 있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가정에서 나타나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해요. 막 하는데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거,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가정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것도 복이에요. 하나님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가정이 화목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가정은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해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교회 5개 비전 선포했잖아요. 그 5개 주의 비전 중에서 아주 중요한 비전이 가정이 행복한 교회.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저희 교회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예요. 가정에 행복하면 그 가정 안에서의 신앙이 잘 형성되어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무너진 이유,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다.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가정이 무너져서 그래. 가정이. 엄마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엄마 아빠의 신앙이 가짜같이 보이니까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배우자와 자녀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다 가정이 평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그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복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당연한 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화목하고 행복한 그 복을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때문에 예루살렘에 번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그때는 예루살렘이 번영을 했어요.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써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뭐 합니다.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 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써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이 보호가 되는 거고 번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고 한국 교회가 복을 받는 거고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복, 수고한 대로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경외함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영세교회와 또 우리가 직장과 또 이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고한 대로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